안녕하세요. 이단 바로쓰기의 저자인 김신호 신학 박사입니다. 이제 제가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정통이 무엇이냐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해서 이제 삼일체, 그 삼일체의 정통과 이단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한 강의를 만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기독론 부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론적 정통과 기독론적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주제,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살루스 크리스투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원리가 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번째, 예수님은 과연 유일한 구세주이신가 아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적인 정통과 이단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제목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좀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좀 민감한 주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에도 모든 종교에도 혹 구원이 있는 것일까요?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정통과 이단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져놓고 남은 강의를 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 종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그 포괄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독교 절대주의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또 좀 더 세분화 시킨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이 세 가지의 이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퓨럴리즘이다. 그래서 퓨럴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이제 복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주장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들은 과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일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일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이 근대의 어떤 계몽주의 시기를 갖다 거치게 되고 현대주의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또 집어넣은 어떻게 보면 후 현대주의, 그래서 포스트 마더니즘이라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절대적인 한 가지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진리들이 있고 많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은 뭐 종교로 치자면은 모든 종교가 다 동등하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종교이고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인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은 이 포스트 마더니즘에 의해서 모든 종교, 이 세상에 가만히 알고 봤더니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와 그 종교들을 그냥 단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고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포스트 마더니즘에 의해서 생겨난 이론이 다운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이 있습니다. 산에 꼭대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산 정상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가 다 이제 정복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단 하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 다운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산 정상을 올라가는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한 산이 있었을 때 그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수갈래의 어떤 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원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갈래의 종교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런 이제 의미로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어떤 선배하고 이제 차를 탔는데 그 선배가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 창문을 통해서도 하늘이 보이고 옆 창문을 통해서도 하늘이 보이고 뒷 창문을 통해서도 하늘이 보이고 만약에 썬루프까지 달려있는 차가 있다라면은 지붕을 통해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늘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창문, 뒷창문, 옆창문 그리고 또 지붕에 달려있는 창문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갈래의 여러 개의 어떻게 보면 방법들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종교에 비유를 하자면은 기독교만이 유일한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으로 이 부분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독교 진리는 많은 진리들 중 하나이다. 이것은 이제 이 근대에 들어서서 현대에 들어서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전통적인 종교들을 발견을 했는데 그 기독교와 그 정통 종교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을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라는 것은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 D1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많은 진리들 가운데 하나이지 오직 유일한 진리는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뭐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아닌 많은 중보자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런 잔 힉이라든지 폴 니터라든지 등등의 굉장히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개념이 이제 어디까지 확대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유교에도 유교가 일종의 이제 철학에 가까운 종교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유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요. 혹은 또 우리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샤머니즘, 무당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주장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기독교와 동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이제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좀 리버럴한 신학교에서 석사도 마치고 박사도 마쳤는데 수업 시간에 거의 대부분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런 주장인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이제 미국 감리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감독이 제가 있는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그분이 인도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인도에서 오신 분이 하여튼 이렇게 미국 감리교회에 소속이 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진급을 거듭해서 뉴저지에 어떻게 보면 감독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신학교도 뉴저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인도에서 왔고 인도는 힌두교를 믿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힌두교를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힌두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천국에 보내지 않고 지옥에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이 감독이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또 이렇게 들은 적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 이외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 주변에 당시에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도 제 주변에 계셨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어느 면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이전이었다라면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이전이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지 어떤 한 특정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너무 독단적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모든 종교에 이제 구원이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고 두 번째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또 그 주장에 대한 두 번째 이론으로서 포괄주의가 있습니다. 예, 인클루시비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타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불교인도 기독교인이요, 유대교도 기독교인이요, 이슬람도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카톨릭 교회의 유명한 이제 신학자인 칼 라너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타 종교 신자에게도 내재하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종교인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락 피녹이라고 해서 또 이 포괄주의를 주장하는 신학계의 대표적인 분이신데 그분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른 종교도 인류 구원에 기여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하게 그러면 앞에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퓨럴리즘과 비교를 했을 때에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포괄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기독교가 지름길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원주의하고 포괄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다원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이 포괄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가장 지름길이다. 기독교를 통해서 가면 가장 빨리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좀 천천히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그 미세한 차이가 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기독교 절대주의입니다. 예. 참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참 기독교가 편협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맨 앞에서도 기독교의 정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정통을 확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죄를 사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어 있고 네 번째 정통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석가를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알라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주장이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절대주의의 주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주장을 왜 하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구절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결정을 하셨는가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떻게 보면은 구세주를 주장하는 영, 그런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어떻게 보면 악한 영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절대주의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 예수 이외에 혹은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주장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 정통과 이단의 개념에서 봤을 때에 그런 다른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사람 분의 이제 입장에서는 너무 편파적이다. 아니 어떻게 기독교만 제대로 된 종교고 나머지는 종교도 아니냐라고 등등의 이제 주장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항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이 있는가를 저도 유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지만은 다른 어떤 그런 길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편파적이다, 너무 일방적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성경적인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5가지 이단의 정통과 이단의 정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 번째 다시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통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나 부다나 다른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 우리 이제 뭐 통일교도 있죠. 문선명이 구세주다. 이런 이제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을 했을 때 맞는 주장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단이 과연 무엇이냐? 타 종교를 통해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그런 이제 주장들이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그런 주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신천지 코로나 이 사태를 위해서 한국에서 신천지 사건이 이제 터졌는데 오직 신천지를 통해서만 신천지 교회에 나와서 이만희를 따르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코란이라든지 불경 등도 진리를 말하고 구원의 길을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제 주장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단이다, 이단적인 그런 주장이다. 정통과 이단의 그런 5가지 정의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이런 요즘 이제 교계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가운데에 한국 교회를 한동안 뜨겁게 했던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세계교회 이제 협의회죠. 세계교회 협회 등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WCC라고 해서 이 WCC 논쟁이 한국에서 굉장히 뜨겁게 이제 달아오른 적도 있고 이 WCC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교단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WCC에 대해서 그냥 짧게 제가 이제 이거 왜냐면은 이 부분도 굉장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다운주의적인 그런 입장하고만 관련된 부분에서만 WCC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WCC는 이제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 1910년에 선교사님들의 단체로서 이 WCC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 현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많은 이제 나라들에서 비기독교 국가로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거기에 갔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톨릭에서 온 선교사가 있고, 장로교에서 온 선교사가 있고, 감리교에서 온 선교사가 있고, 침례교에서 온 선교사가 있고, 그다음 오순절교에서 온 선교사가 있고, 성결교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는데 각각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상하게 그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강조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기독교가 너무 복잡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제 문제들, 이거 너무 많은 교단들이 한 도시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각 교단이 각각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게 되거든요. 참 이게 이 기독교가 안타깝게도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트란 교회, 칼빈을 또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 및 장로교회, 그리고 이제 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침례교회,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영국 국교회 등등의 굉장히 많은 개신교가 너무나 많은 교단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교단들이 주장하는 정통 교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의 경쟁 및 분열. 왜냐하면 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게 되니까 원주민들이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이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두세 개의 다른 또 단체들과 합쳐져서 결국은 1948년에 WCC가 창립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WCC가 주장하는 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일단은 좁은 의미로 에큐메니컬 운동이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기독교적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단들을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통합시키는 그런 이제 운동이 어떻게 보면 WCC의 기본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지 말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요, 우리 일치하고 단결하자.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합의하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단열된 그런 단체로 나가자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굉장히 좋은 의도로서 WCC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러시아 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등등 이게 당시에는 이제 이게 흑백 논리가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가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에 속해 있던 동방정교회가 WCC에 들어오면서 많은 그런 또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카톨릭 교회 한번 제가 따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관련돼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약 예를 들어서 12억 명 정도의 신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합치게 되면은 10억 명 정도의 개신교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분포를 봤을 때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다시 또 WCC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콥트 교회, 이런 이제 교회들은 굉장히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교리들과 상당히 많은 그런 차이점이 있는 또 다른 전례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교단들이 WCC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이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아까는 기독교 내에 있는 다른 교단들, 모든 교단들을 합치고자 하는 그런 교회 일치 운동이었는데 점차 이제 어떤 기류가 흐르게 되는가 하면은 다른 종교하고도 우리가 대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좋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WCC라는 이 단체가 이제 무엇을 주장하게 되는가 하면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회복음 운동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태동한 그런 이제 그 운동인데요. 이 운동의 이제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어,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 여기 이제 나오게 돼 있죠. 부의 분배 문제. 돈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들은 너무 많이 가지게 돼 있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결국은 빈익부, 부익부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 좀 아파트 값이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몇 억씩 오르는 것이죠. 노동자가 월급쟁이가 몇 억을 어떻게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진 자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몇 억씩 오르거든요. 그러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세난으로 인해서 전세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전세값을 어떻게 보면은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사회에 변두리를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뭐 사회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음주의 운동이 미국 내에서 이제 일어나면서 이 사회 구조학을 제거해야 되지, 불평등을 제거해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부의 분배 문제를 동등하게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진보주의적인 입장에서 야,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져간다. 제발 좀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왕창 때려서 세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슈들. 그래서 이제 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WCC가 많은 이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교회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의 분배 문제라든지 노동 착취라든지 부정의의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교단들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교회가 이 사회 정의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참여해야 되는가도 교단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WCC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예, 참 쉬운 문제, 굉장히 한 가지 이슈들이 결코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WCC하고 이제 관련돼서 제가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991년에 호주 캔버라에서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 한국 대표로서 전은경 씨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다음 등등에 들어가셔가지고 전현경의 초혼제라고 치면은 많은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흰 소복을 입고 뭔가를 이렇게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현경 씨가 이 WCC에서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기독교 모임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조상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하고 너무나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에 태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저도 이제 어릴 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은 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창호지에다가 한자로 쓴 그것을 불로 태우죠. 태우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이제 조상님 많이 드십시오 하고 이제 문을 닫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현경 씨가 거기서 WCC 모임에서 한 것이 그거하고 동일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제사를 이렇게 지내게 되는 일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현경 씨가 글을 써가지고 와서 이제 이런 글들을 읽습니다. 뭐라고 이제 읽느냐면은 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원문을 찾으려고 하면요. 이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일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읽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람과 사라에 의해 착취를 당하였고, 그래서 이제 아브람에 의해서 착취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버림을 받은 이집트의 흑인 여성
하갈의 영혼이여 이 자리에 오소서. 영혼을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옛날에 죽었던 그런 영혼들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상님 음식을 많이 차려놨으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음식을 잘 이렇게 잡수시고 저희들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동일한 그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탄생 시 헤롯 왕의 군인들에 의하여 살해된 남자 아기들의 영혼이요.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잔다르크와 중세 시기 동안 마녀 심판으로 하형에 처해진 많은 다른 여성들의 영혼이요. 십자군 전쟁 때 죽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요. 이러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죽었던 숱한 영혼들을 이 자리에 와달라고 초청을 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우리 정영 씨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겠습니다. 식민주의 시대와 기독교 이방 선교 시기 동안 대량 살상된 토착민들의 영혼들이요. 남미라든지 미국 인디언들 같은 경우에 많이 죽었죠. 홀로코스트 동안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의 영혼들이요. 600만 명의 이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요. 이제 일본의 그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주와 천안문 강장과 리투아니아에서 탱크에 깔려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요.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당한 그런 이제 영혼들 말하는 것이죠. 매일같이 죽임을 당하는 아마존 우림의 영혼들이요. 심지어 이제 사람의 영혼뿐만 부르는 게 아니고 살림의 영들까지 이제 부르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이 아마존 불을 많이 내 가지고 이 허파가 지금 타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살림의 영들,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신령 같은 그런 이제 영혼들을 불러들이는 발언을 우리 이 전영행 씨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착취와 금전에 대한 탐욕으로 강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여 착취를 당하는 땅과 공기와 물의 영혼들이요.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자연들이 숨을 드디어 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오염되었던 강에도 물고기들이 들어오고 있고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다니니까 공기가 맑아져서 보이지 않던 스모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앞산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자연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냐?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과 일맥상통한 그런 이제 발언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걸포전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흙과 공기와 물의 영혼들이요. 살림의 영들 그리고 흙과 공기와 물의 영혼들을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의 영혼을 이제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고문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맏형 해방자 예수님의 영혼이요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 발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센세이션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아니 완전히 이제 이것을 그 보수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전영행 씨가 WCC에서 본인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을 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제사를 지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슈를 인해서 한국 교회에서 WCC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WCC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여러 교단들이 WCC에 참여한 교단과 WCC에 참여하지 않는 반대파로 이 교단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 장로교는 합동측하고 통합측으로 이제 분열됩니다.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WCC를 반대합니다. 통합측은 반면에 WCC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교단이었는데 WCC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적인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두 교단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결교 같은 경우에도 예성측과 기성측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예성측 같은 경우에는 WCC를 반대합니다. 기성측 같은 경우에는 WCC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교다원주의하고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종교대화주의, 종교혼합주의, 그 다음에 사회구원주의상주의, 용봉주의, 이제 이 러시아 종교라든지 공산주의 국가에 속한 개신교, 그 기독교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개종전도 금지주의, 로마 카톨릭교회주의, 가시적 교회 일치주의 등등의 이슈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종교다원주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WCC가 과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강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서도 한 분이 WCC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 학기 동안 저에게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뭐 거기에 있으면서 솔직히 몇 년 동안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WCC가 종교다원주의 주장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여기 WCC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이제 그러하다면은 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장로교 통합 측이라든지 WCC에 가입되어 있는 감리교라든지 WCC에 가입되어 있는 기성 측이 이 성결교회 기성 측이라든지 그럼 그 단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3년에 한국에서도 드디어 이제 부산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한국 교단들이 두 파로 나눠서 굉장히 이제 찬성파와 반대파가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지게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세는요, WCC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 교단들인 한국 장로교 통합증인대 감리교라든지 많은 그런 교단들이 WCC를 이제 지지해서 WCC 이 부산 총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게 됩니다. WCC 개최를 한기총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이후에 완전히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WCC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인 사도적 사명을 포기했다. 종교다운지를 주장한다. 선교 및 전도를 왜곡한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한다. 기독교 근간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반그리스도죠. 어떻게 보면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을 받은 단체라고 규정한다. 이러면서 WCC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원주의, 그 다음에 이제 포괄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 절대주의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기독교 절대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WCC가 타종교하고 자꾸 대화를 나누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WCC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WCC 전체를 놓고 이렇게 봤을 때에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굉장히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향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WCC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결론을 저는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단이 바로 무엇이냐? 3번으로 가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석가모니에게도 구원이 있고 알라에게도 구원이 있고 무당에게도 구원이 있고 아프리카의 부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은 기독교적인 그 정통과 이단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단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다가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가 있다는 주장은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도 제가 너무 좀 강경한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만이 only one way라고 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도 단정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이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 이단적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 저도 이 말을 하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제 주변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도 제가 거기서 석사 박사 과정을 10년 이상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세상에도 어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와 뭐 이렇게 가톨릭 교회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스님 뭐 등등이 같이 손잡고 나와서 종교 화합을 하는 거 저도 아름답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을 또 바라보고 오랫동안 묵상을 한 저의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주장을 듣고 반발하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이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길이 있는 것이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으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타종교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